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레위기를 처음 시작할 때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 구절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또한 우리의 결혼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될 믿음의 원칙이 바로 신결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신결혼과
또 불신 결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거룩한 가정을 위해서 불신 결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구절을 보니까 부정한 짐승의 주검, 그러니까 죽은 사체는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것을 부득이하게 옮겨야 해서 만져야 될 경우에는 그 옷을 빨아 부정함을 면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실 뿐만이 아니라 죽은 것과 산 것을 또한 철저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자이고 또 하나는 죽은 자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삶과 죽음하면 육체적인 생명과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육체의 죽음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짐승과 구분되는 가장 특별한 것이 바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육체와 더불어서 그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혼을 통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는 누가 봐도 멀쩡히 살아있고 숨도 쉬고 일도 하고 말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의 영혼은 죽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는 살았으나 영혼이 죽은 자들은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만 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누가 죽은 자입니까? 누가 영혼의 죽은 자입니까? 바로 그들이 불신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과 골로새서 2장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의 상태를 일컬어서 너희는 죽었던 자였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느껴져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그 영이 사망 상태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 형제가 불신자라면 바로 이러한 비참한 영적 상태에 있는 자라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죽음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불신결혼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산자가 죽은 자의 죽음을 만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죽은 시신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한 집에 두지 못하고 그 시신을 무덤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신결혼이 산자가 죽은 시신과 함께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는 이 산자가 아무것도 교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살아있는 신자와 영이 죽은, 영의 죽음 상태에 있는 불신자는 아무것도 공유가 안 됩니다. 가치관도, 마음도, 언어도 아무것도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결혼한 성도님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무지 불신 남편과 혹은 불신 아내와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죽을 것 같다는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신자인 아내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믿어집니다. 또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불신자인 남편은 영이 죽어 있으니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요. 진리가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벌써 하나님이란 존재에서부터 한쪽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확실히 느껴지는데 한쪽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얼마나 큰 갈등이 일어나겠습니다. 신자 안에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이걸 보여줄 수 없으니 답답해 밑을 노르십니다. 반대로 불신자 남편 입장에서는 있지도 않은 존재를 있다고 우기는 아내가 얼마나 무시가 되고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불신결에서 갈등은 불보듯 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이 갈등을 피하려고 한다면 신자가 자기 믿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말 순교의 각오로 남편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올 때만 이 갈등은 끝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살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은 성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결혼의 목적은 처음부터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결혼을 절대 원칙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나와 내 자녀들에게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산자가 주검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하듯이 불신결혼은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신결혼의 절대 원칙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외쳐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내 가족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불신결혼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결합하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불신결혼 절대 불가, 또 신결혼의 절대 중요성의 원칙을 지키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불신결혼의 결과로 문제아가 생깁니다. 자, 오늘 32절 33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그랬습니다. 자, 앞선 말씀에서 부정한 주검을 만지는 자는 그 부정함이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함의 전염성이 얼마나 큰지, 이 부정한 주검에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전염성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중국의 이름도 없는 작은 시장에서 시작된 이 전염체가 온 세계를 뒤덮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의 전염성은 코로나의 전염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전염성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의 좋은 점은 닮았으면 좋겠고 안 좋은 점은 안 닮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 반대입니다. 우리가 닮았으면 하는 건 하나도 안 닮고 이것은 좀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붕어빵처럼 똑같이 닮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인간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죄성에 오염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은 그토록 가르쳐도 안 되고 악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불신결혼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결혼은 생명과 죽음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가뜩이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이 생명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죽음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또 정한 것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부정한 것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죠. 자, 그랬더니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느헤미야 1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자, 불신 결혼을 했더니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다 말을 하는 아빠의 영향보다 블레셋 말을 하는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유다 말은 전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유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아이들이 못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악과 음란을 따라 불신 결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유다 말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국가가 사라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가정이 몇 대째 믿음을 지켜왔다고 해도 불신 결혼으로 안 믿는 배우자 하나가 들어오면 그 가정의 믿음이 단번에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인생이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신결혼으로 거룩한 가정을 만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불신결혼으로 부정한 가정을 만들면 우리의 자녀들도 부정한 불신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선택의 결론으로 고통받는다고 하지만 내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불신결혼했다면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바치는 순교의 각오를 통해서라도 가정 구원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 악과 음란으로 이룬 불신결혼이 자녀의 구원까지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 순교의 각오로 올인하시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므로 불신결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자, 오늘 44절 4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이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 구절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마땅히 내 백성이요 자녀인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불신결혼은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백성의 불신결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느헤미야 13장 25절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불신결혼한 당사자와 부모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불신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느헤미야의 이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 일방적이고 무식하고 교양이 없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느헤미야만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불신결혼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이 느헤미야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문제인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달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불신결혼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불신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적당히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신결혼이 절대로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거두절미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결혼을 허용하면 공동체의 미래가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6, 70년대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나라가 나서서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에서 지원까지 해주면서 남자는 정관 수술을 하게 했고 여성은 낙태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죄의 결론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인구 절벽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결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100년 후의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불신결혼으로 인해 일어날 미래의 위기를 지금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양을 따지지 않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까지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결혼을 막기 위해 어떤 조롱과 모욕을 줘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혼 전의 조롱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불신결혼을 한 후에 겪을 고통이 너무나 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욕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 전에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불신결혼을 막지 않으면 불신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자녀들이 유다말을 못 쓰고 성경을 못 읽게 되었듯이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결혼, 또 한 가정의 믿음의 결혼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불신결혼을 막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의 다음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신결혼이 개인의 선택과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신결혼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자녀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17일 보석 상자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수술의 고통이 필요하듯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상처와 수치가 드러나는 괴로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며 우리의 결혼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불신결혼하고 그 불신결혼의 결과로 내가 고통당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피땀을 흘리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내 죄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나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신결혼의 중요성과 불신결혼의 위험성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대를 잇는, 믿음의 영적 후사를 낳는 하나님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